평안하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첫 주간 지내는데 주님께서 새 마음, 새 은혜로 더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한 소망에 더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매듭을 짓게 하시고 새로 출발할 마음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소망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더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진짜 싸움터, 진짜 싸움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진짜 싸움터가 어디에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부분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도 꼭대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새벽마다 제사장이 일어나서 해가 뜰 때 나팔을 부는 곳입니다. 이 나팔을 불면 그때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줄을 서는 곳이 바로 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영으로 옮겼는지 환상 중에 옮겼는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갔습니다. 그곳은 높은 곳이었지만 그 앞에 성전 꼭대기의 성을 넘어서면 바로 가장 깊은 골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낭떠러지 비슷한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내려다보는 곳이고 사람들에게 모두 보이는 곳이고 깊이 이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내려도 너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까지 사용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 들으시기에 이것이 시험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구세주로 일하시기 시작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서서야 되겠습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서 있을 만한 그곳, 성전 꼭대기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그래서 천사들이 받쳐준다면 예수님은 3년을 설교하실 것을 3일만 설교해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찾아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게 유혹이 되고 이것이 시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정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정당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의 대부분은, 이 성취의 대부분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어떤 것에 관계 있냐면 인정받는 데 관계 있습니다. 연봉으로 인정받습니다. 관계에서 인정받습니다. 내가 성취로 인정받습니다. 내 자부심으로 인정합니다. 뛰어내린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멋지게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공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기한 일을 통해서, 아니면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야 되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애굽보다 나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생각의 싸움터에서 물이 있고 없고는, 떡이 있고 없고는,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고 없고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노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신기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나에게 잘해주시나 잘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하면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로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라는 질문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이것이 유혹에 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하나님 믿는 질문이 하나님 믿는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가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싸움. 여러분 부드럽게 사십시오. 여유 있게 사십시오. 낙관적으로 사십시오. 그렇지만 이 가드를 내리지 않고 싸워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전쟁터에서는 물러서고 지면 안 됩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환경 속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싸움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마음으로 채우기를 싸우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시험 받으셨습니다. 흔들릴 만한 일이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물리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아? 하나님 있어도 이거 별거 안 되네? 내가 이렇게 해도 별로 없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나를 안 보고 계신 거야? 끊임없이 유혹받을 겁니다. 부드럽게 지내시고 여유 있게 지내시는데 생각의 싸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서든 언제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 생각의 싸움터에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너무 쉽게 지칩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굳게 다시 바로 잡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하나님처럼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 바로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좋지 않아도 마음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으로는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예수님 세 번째 시험, 우리도 함께 그 고비를 넘어가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